오늘 같이 공부할 대목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 말 하잖아도 거듭거듭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으로 아마 오늘의 시간은 다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불행에서 벗어난다. 제목은 그런 겁니다만은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몸이 튼튼하고 집안에 평화가 넘치고 그럴 때는 세상이 그대로가 천국이지 어디 천국이 있겠느냐 그럴 정도로 기쁘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원부들이 미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속에는 불행과 고통이 여러 가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종류가 다를지언정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주목하는 것은 멸고의 법, 고를 멸하는 법, 그것을 중생에게 주고자 부처님 이 땅에 오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만큼 고를 멸해서 진리의 평화, 진리의 원만, 진리의 완전을 실현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불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멸거의 법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미혹을 돌려서 진리의 자리를 돌아서게 되면은 미혹의 어둠이 사라지고 진리의 광명이 자신에게 넘쳐나서 고가 멸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불광에서는 여러 도는 교학보다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직접 자기 생명에서 받아들이는 내 생명 존재가 바로 부처님의 진리 자체라고 하는 최상 최고의 진리를 믿고 행함으로써 부처님께서 기약하신 바 멸거의 법을, 고를 멸하는 법을 우리 생활에서 실현하고 평화의 법을 이 땅 위에다가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그런 까닭에 진리의 완전성이, 진리가 가지는 무한공덕성이 완전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갖추어 있습니다. 우리 불광에 와서 맨 먼저 듣고 만나는 것이 이 대문 아닙니까? 진리의 완전 실현력이 내 생명의 현실적인 것을 믿고 깊이 긍정하며 바라미를 염해서 그 밖의 것은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부처님의 진리 광명에 오직 감사만으로서 일심이 되어서 염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육체로 이루어진 범부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생명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 첫 마디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 자신 가운데 갖춰져 있다. 우리들은 겉모습만 봐서는 무능, 무력, 불행을 가져오고 허물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은 반야의 눈으로 볼 때 생명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 위대한 힘을 우리들 생명은 다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 형상이나 생각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을 우리들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생명에는 커다란 지혜, 거대한 위력을 우리들은 간직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면 의심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불행을 극복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진리에서 얻는 첫째 지혜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겠죠. 이 예가 그 다음에 좀 들려 있습니다만은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력을 나타난다. 우리 몸은 다쳤을 때 보면 그 회복되는 것이 참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느 세포를 어떻게 움직여서 증식시켜서 어느 부분을 완전히 시킨다. 그 자기 자신이 회복시켜가는 내부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저도 배를 몇 번이나 자르고 그랬습니다만은 한 번은 뭘 위를 자르실 땐가 담낭을 자르실 땐가 언제 자르실 때인데 그때 다 전면은 다 배가 아물고 옆구리에 집어넣었던 튜브를 빼기 위해서 그것이 아물어야겠는데 아마 며칠 걸린다고 그럽니다. 아마 일주일이고 걸리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틀간에 완전히 그 맥혀졌다고 신기하다고 의사가 와서 그런 걸 몇 번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명력은 자기 자신의 상처를 입으실 때 자기 몸에 입은 상처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로 머리로서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을 자신 가운데서 발동시켜서 그거를 성취해 갑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로서 계산하기 이전에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조절하는 힘이 있듯이 이러한 상태는 몸을 회복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 모든 일에도 있다. 이렇게 이그러진 것을 바르게 회복시켜주는 수복력은 육체 생리방면 외에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당하실 때도 역시 그런 작용이 나타난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만 작용하지 않는, 말하자면 사고를 났다 하더라도 사고는 대개 회복되게 되는 것이다. 웬만한 재난들을 대가 회복되게 마련이다. 지절로 몸이 자기 치유력을 발휘하듯이 사건 같은 것도 사고 해결의 기회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그런 사고 해결의 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내고 투정하고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에 문제의 회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한 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진리의 힘은 한 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어떤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키는 힘이 항상 감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진리가 완전히 이걸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항상 지니고 그러한 진리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덩어리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부처님께 감사하고 진리의 의덕에 감사할 때 만사는 완전을 향하여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자칫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심정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을 만났을 때 오히려 밝은 마음이 되고 기쁜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열심히 염불하고 염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끊임없이 마음에 간직하고 반대의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버리면은 그러한 장애가 극복된다 하는 것이 그 요점입니다. 우리들은 이 점은 참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편지를 받았는데 대구 계신 분이에요. 지가 쓴 책은 많이 읽었다고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기도하는 법을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수표를 남이 걸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기 집이 날아갔다.
자기 집이 4천만 원인데 그 어음은 2,500만 원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남아서 그것을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집이 팔려 넘어가게 됐다. 이제 그런 골자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등불이 꺼지는 것 같은 심정이라든가 뭐 그런 고통스러운 얘기들이 적혀와 있어. 와서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아마 형제 여러분들은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아실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한은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거든 힘써서 어려움, 고난 거기서부터 마음을 벗어나서 바람이라 염하고 부처님을 염해서 부처님 공덕, 바람일의 공덕이 자신에게 넘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염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믿고 감사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 빠진 상태만 마음에 그리고 앉아서 불행을 부처님께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서 불행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간 일심이음부려 가지고 마음속에서 그런 상태가 개선되기 전에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내 생명에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만 갖추어 있으면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지니고 있고 부처님의 대자비 실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으로서 자기 자신 가운데 심어야 한다. 이 확신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문제 해결은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기도를 성취하든지 무슨 일을 사업을 하든지 먼저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마음에서 확정하고 마음에서 성취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도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확신을 해서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할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제거하는 방법도 어려운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자기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우고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하고 있는 상태를 끊임없이 지켜나감으로써 먼저 자기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환경 여건이 바뀌어간다. 밝은 마음에서 밝은 일이 모여들고 어두운 마음에서 어두운 일이 모여든다. 불행을 만나서 불행을 생각하고 불행한 일은 좀째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들은 잘 기억을 해 주었습니다. 3번의 끝머리 몇 대줄 한 대줄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태가 어렵게 되었거든 무엇보다 온갖 생각 버리고 마음을 바꾸어 부처님에게로 향하자. 완전한 지혜 무한의 자비인 부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자기를 무가 되도록 열심히 염불하여 지혜 속에 뛰어들자. 거기에는 악도 불행도 없는 것이다. 반드시 자신을 둘러싼 사건들의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 여기 자기를 무가 되도록, 이 말은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어려운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스며들어서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불안스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 그거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염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믿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일심으로 염하는 것입니다. 염할 때는 딴 생각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직 일심으로 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심으로 염돼서 자기의 생각이 모두가 무가버렸을 때 부처님의 진실 공덕이 내 생명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데서 나하고 미운 사람 관계, 미흡게 관계되어 있는 것도 상대방이 좋게 나게 나한테 나오도록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좋게 보고 마음을 바꾸어서 서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경하고 그 사람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해주고 그 사람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이쪽에서 바뀔 때 슬그머니 상대방도 바뀌는 것입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거리가 먼데 어떻게 바뀔까 보냐 그러지만 우리는 겉모습으로 봐서는 각각이지만은 마음에서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멀지도 않고 서로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바뀜으로써 환경을 일체는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기 운명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기 운명이라고 그러는 결정적인 어떤 힘이 솟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꿔가는 길은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종종 생각이 나서 가끔 말씀드리고 있는 분이 여기 가까이 살던 거사님은 도봉 거사님이지. 법회 때마다 잘 나오십니다. 그분의 경우 참 폭찬 신기롭게 생각이 들어서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그분은 기독교를 믿었고 거사님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 거사님은 제가 월간 불강을 시작하실 때 저를 와서 도와주고 많은 힘이 돼 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기독교인 줄 야중에 알았어요. 그 무렵에는 기독교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문 후가 있어요. 그래서 거사님이 독경한다고 경을 갖다 놓거나 독경하고 나서 이제 경을 갖다 놓고 보면 경이 눈에 보이면 어디다 치워버리고 그런 일을 종종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말을 녹음한 걸 제가 TF에 갖다 줘서 제가 들었어요. 그걸. 그런데 그 한 번은 어제 나갔다 돌아보니까 국민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가까운 병원에 미어갔다 그래. 그 말을 듣자마자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병원에 쫓아가 보니까 이식불명인데 결국 거기서 안 되고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병원에 이식불명 상태에서 20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그 어머니에 바뀐 겁니다. 그 보살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어디서 나오는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불교 믿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고 독경하면 경을 갖다 주고 그럴 정도로 그랬던 분이 아들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꾸 나왔답니다. 자기는 정신없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의사를 만나나 간나원을 만나나 누구를 만나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들이나 친척들이 와보고는 저 사람 돌았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떻게 된 건지 열심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도 대기실 보니까 복도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는 지장보살을 부르고 그 거사님 지장경을 잘 읽었던 모양이에요. 부르고 아주 열심히 앉아서 그저 정신 놓고 염불만 했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는 저 사람이 아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돌았다고 그리고 혀를 차고 지나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자기 정성껏 다 바친 겁니다. 딴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순간에 누구 말 들은 것도 아니고 순간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20 며칠 만에 간호원이 찾아서 가보니까 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까지는 그야말로 식물인간이었거든요. 상세한 과정을 제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다 못합니다만은, 그러더니 소리 지르더니 아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는 금방 멀쩡한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실에도 다니고 자령을 떨고도 다니고 하다가 며칠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는 이 있는 동안에 그렇게 골이 아파가지고 되게 골이 아프다 그러니까 의사가 한번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진찰을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안 하고 뭐 할 게 없다고, 나는 뭐 죽어도 괜찮다 그런 심정에서 진찰 안 했더니 나중에 의사가 자꾸 그러지 말고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고, 병이 없으면은 진찰비 자기가 내고 병이 있으면 사진값만 내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뇌종양이, 그것도 급하다고 빨리 수술하라고 그러는 내용이. 그러나 수술하려니 돈 없고 그러니까 나 수술 못한다. 차라리 수술할 돈이 있으면은 나 그러면 다시 장가 가서 애들 키우면 되지 않겠느냐. 난 그럴 돈 없다. 그리고 막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쨌든 돈 조금만 가져와서 수술하고 돈은 야중에 갚든 말든지 야중에 이제 내면 안 되겠느냐. 급하다고. 해가 넘기기 전에 수술해야 한다고. 자기 생일이 아마 12월 며칠 날의 모양입니다. 내가 이제 생일도 못 먹고 죽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의사가 여기 좀 미국 간다고 가기 전에 수술하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자기는 돈 없다고 수술 안 하고 그저 열심히 연불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한 후인데 아들 약을 타러 갔더니 그 의사가 돌아와 보고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느냐고, 얼굴이 딴 사람이 됐거든요. 딴 약 쓴 게 없다고. 이제 그동안 얘기를 하고 이제 진찰을 해보자고 그래서 해봤더니 깨끗이 나았더라고. 이 얘기는 제가 몇 번인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2번, 3번 듣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배당만에 바뀌었느냐. 그 거사님이 항상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본인도 깊은 불법 인연이 있는 분이었다. 불법 인연이 있던 분인데 그 불법 믿게 되는 나타나는 계기가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당한 것이 계기가 됐다. 23일 만에 깨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멀쩡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사고를 만나는 걸로 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바뀌고 믿음이 그때부터는 아주 대단하게 됐어요. 그분이 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어린이들 학원을 안내하기 위해서 사람들 집을 찾아가 보면은 이 집에 학원을 하기가 없겠느냐고 찾아가 보면 의뢰 한 집안에 몇 집이 여러 가구가 사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는 모양이에요. 모이면은 나는 이런 병을 이렇게 고쳤다 하고 만날래 그 얘기만 하고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여기 불광사를 가봐라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 그런 말을 저한테 와서도 말도 하고 녹음에다 테이프해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그분 그러시더군요. 아주 그때만 하더라도 남한테 부채진 게 있기 때문에 부채진 게 다 깨끗이 청산될 때까지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요새 보면 지금 지방에 나가 계신데 종종 보이고 그때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제가 대하고 그 거사님도 지방에서 법회를 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믿음이 크게 정착이 돼서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계기가 됐든지 간에 그분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이분은 뭐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만 어떤 경우든지 마음이 먼저 믿음으로 바뀌고 그 믿음 속에는 부처님 공덕이 나에게 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마음에 먼저 이루어질 때 운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해서 운명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만 두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